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 고통, 가난, 질병, 연약함, 이 단어 중에 좋아하시는 것 있습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깨어짐과 축복이 만나는 것이요, 또한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축복과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한계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최고의 어떤 정상 같은 한계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인간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토기장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토기장이들에게도 공통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최고, 최상의 작품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시로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최고의 작품을, 거룩함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릇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깨서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깨서 부순다는 것은 저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뜨리는 데는 분명히 토기장이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녹여서 다시 진토로 만들어 그것으로 작품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뜨리심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달라지는 게 있죠. 뭐가 달라지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참 우리는 못됐어요. 못됐다는 말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허덕입니다. 모든 게 다 내 중심적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아란 것 없이 그저 내 생각, 내 뜻을 굽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깨서 부수는 순간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떤 중심 이동이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 곧 내 중심, 자아 중심적인 것이 이제는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되는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합니다. 가정을 꾸밉니다. 만약에 남자는 남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내 주장만을 굽히지 않는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으며 행복이 있겠으며 아름다움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깨뜨리시냐 하면 이 중심을 이동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상도교회만을 섬긴 지도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어떤 분은 30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대예배만 따져도 뭐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고사하고 또 수요예배라든지 금요성령 집회라든지 이런 거 나오지 않고 그냥 주일로만 예배 나온다 쳐도요,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입니다. 그리고 30년이라면 적어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안 나오네요. 너무 어려워서 1500번 이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심 이동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자아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까닭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고 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부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신앙 안에서 보면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의 공통점은 한 번쯤은 다 깨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깨서 부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기에 비로소 본인들이 자아가 중심이 이동이 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변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정말 평가합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성례, 그러니까는 그 holy rights라고 그러죠. 의식이 있어요. 예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식은 당연히 baptism, 세례입니다.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할 이 holy communion이라고 하는 이 성만찬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는 여기 하나를 더 붙였어요. 제3의 성례가 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마틴 루터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제3의 성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난, 곧 깨어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0년 동안 15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수많은 성찬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만찬의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사람이 아직도 내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 제3의 성례인 깨어지는 역사, 바로 고난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제3의 성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만약에 정말 우리도 함께 생각하고 깨어짐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를 야곱이라는 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어떤 분이죠? 먼저 야곱을 프로파일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야곱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남달리 누구보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삽니다. 말로도 지지 않고요, 힘으로도 지지 않고요, 고집으로도 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만약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아주 배짱도 두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목적을, 내가 이걸 가지겠다라고 목적을 가지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붙어진 별칭 중에 하나는 그의 제2의 천성이라 할 수 있을 만큼 a liar,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그는 정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이 신앙인 맞나? 어떻게 저러고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지? 바로 그분이 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러분이 정말 찢지 혀를 찰 만큼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머리가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그는 임기응변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대처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짱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까짓것 하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야곱 못 이깁니다. 고집으로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야곱을 못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의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그려드린다면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He is a cunning liar, 정말 아주 교활한 그런 거짓말장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cunning liar 같은 교활한 거짓말쟁이를 어쩌자고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야곱,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을 때는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는 바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이름을 주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교활한 거짓말쟁이 야곱을 이제 깨뜨리시기 위하여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가십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을 고난의 현장, 싸움의 현장으로 몰아내세요. 그리고서는 밤이 새도록, 밤이 샜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끌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힘이 들고 괴롭고 마음이 번민이 있으면 잠 안 옵니다. 잠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고 싶어도 눈은 뻘개지고 너무너무 피곤함을 느끼는데도 아무리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고 정말 슬리핑 필 같은 그런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번민이 되는지 잠이 오지를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밤을, 온 밤을 지새우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는데 보니까는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결투를 신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다른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싸움의 시작은 야곱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 이 성경 주석에서 보게 되면 이 다른 어떤 사람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것이 대세입니다만, 바로 pre-incarnate Christ. 그러니까 이미 성육신, incarnation,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의 천사이든 또한 pre-incarnate Christ이든 정말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은 틀림없죠.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이 이제 이 야곱의 옆구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돌베개를 이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서는 그곳을 베셀, 하나님의 집이라까지 이름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런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야곱이 아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이 야곱 속에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야복강가로 인도하신 것이고 야복강가로 몰아내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24절 다시 초반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더라?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있게 될 때 솔직해집니다. 누군가가 있으면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는 정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남겨두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얍복이라는 이름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얍복강 할 때 그 얍복이라는 이름은 비우는다는 뜻을 가져요. 털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털어내시고자 했어요. 그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중심적인 그 고집을 그냥 하나님께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얍복강에서 비우게 하시고자 싸움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그에게서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날 그 현장은, 그 밤은 위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야곱에게서는 일생일대의 축복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막상 싸움은 벌어졌는데 와우, 역시 야곱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생각보다도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한테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야곱 같은 사람하고 싸워봐야 여러분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보세요. 누구하고 싸워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하나님하고도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싸워요. 세상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싸움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을 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문제? 오케이, 나는 할 수 있어. 어떤 파지티브 띵킹처럼 긍정적인 생각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긴다고 그랬어. 나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누구하고도 싸워도 나는 지지 않아. 그 상대가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결코 내 고집, 내 자아를 꺾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기겠으며 하나님조차 이기겠습니까? 밤새 동안 싸웁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한 30분도 못 견디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이기셨어요.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고집을 꺾을 거고요. 내 자아를 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1시간도 아니고 온 밤을 새우도록 싸워요. 야, 지독해도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진짜 교활한 거짓말쟁이에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제일 피해야 될 많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서 이제 그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인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래? 네가 고집쟁이 맞아? 네가 자아가 강해? 누구하고도 앉아? 하나님하고도 앉을 거야?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의 힙에 있는 조인트 부분이죠, 관절, 고관절 같은 데를 치십니다. 부러뜨리세요. 그 순간 게임 끝. 사실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도 그렇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해봐도 그렇지만 모든 운동은 허리입니다. 허리 힘이 끊어지는 순간, 허리가 부서지는 순간 그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어떤 힘을 가질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빠지고 맙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느꼈을 거예요. 와, 왜 이러지? 힘이 하나도 없어졌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수신 거예요. 깨뜨리신 겁니다. 그가 꼼짝 못하도록 깨뜨려 버리셨어요. 옴짝달싹을 못하도록.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중심적이었던 그의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자, 26절로 넘어가서 보면 야곱이 갑자기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야곱이요, 너무 힘이 들고 지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남았어요. 서 있을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의지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메어 달리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허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상대방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줄 아십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곱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내 어떤 고집, 내 주관, 이것으로 여기까지 똘똘 뭉쳐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웠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발버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발버둥이 완전히 매달림으로 변하는 것을 보세요. 발버둥은 신앙이 아닙니다. 발버둥은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매달림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발버둥과 매달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발버둥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아직도 믿기에, 그래서 내 능력, 내 힘으로 뭔가를 붙잡고 해보겠다고, 씨름하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 발버둥입니다. 그런데 매달림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매달림이에요. 야곱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달림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를 야복강가로 몰아셨고, 그를 홀로 두게 하셨고, 그와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가 끝까지 고집을 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힘이 없어 발버둥을 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메어 달리게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난과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깨어짐이 저주가 아니요 징계가 아니요, 내가 지금 이 깨어짐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